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본산 단양 구인사가 오는 20일로 개산 70주년을 맞습니다. 창건 당시 초가 삼간으로 출발한 구인사는 오늘날 250만 명의 신도들과 함께하는 대도량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부터 2회에 걸쳐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을 초대해 구인사 개산 70주년의 의미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봅니다. 양봉모 보도국장이 월도 스님을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큰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광복 70년 그러면 또 우리 불교에서는 또 천태종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죠. 구인사가 또 70주년이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해야 될 텐데요. 저는 궁금해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그 큰 도량을 처음에 가꿀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해서 문을 열었을까? 그게 좀 저는 궁금합니다. 상원원각 대주사님께서는 원래 이제 1911년도에 강원도 삼척에서 탄생을 하셔서 15세에 출가를 하십니다. 물론 처음에 출가라고 하는 부분은 불교의 출가하기보다는 선도 쪽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스스로 이제 선도에 심취하셔서 많은 어떤 그런 축지라든가 차례기라든가 이제 다양한 부분을 이제 접하시고 그 부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는 어렵다. 당신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서는 그 부분이 충분한 부분이지만 중생제도를 위해서거나 뭔가 이타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으로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불문의 기유를 하셔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에까지 이제 건너가셔서 수행을 아주 깊이 하십니다. 1945년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것을 예견을 하시고 귀국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명산대천을 이제 두루 순방을 하시면서 1945년 5월 단오날에 구인사를 이제 창건하시게 됩니다. 구인사 자리를 찾아오시게 된 배경은 바로 이제 금계포라는 행위다. 후천 인류를 제도할 수 있는 아주 그 명당이 있는데 그 명당은 소백산하에 그 금계포라는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이제 백자리라고 하는 마을을 찾아오십니다. 그 당시 그 마을에 어귀에 들어서시면서 처음 만나신 분이 바로 이대중정 스님이 마을 청년이었습니다. 네. 그 마을 청년에게 길을 묻는 인연으로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현재 이제 구인사 자리를 찾아오시고 그 자리에 측덤불을 이제 손수 해치시고 8명의 제자와 더불어서 집을 지으시고 그 초옥을 이제 구원할고자 어지린 자 구인사라고 이제 이름을 지으시죠. 그래서 억조창세의 구제중생을 하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우시고 그래서 1951년까지 수행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비로소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이 구인사가 바로 세계 인류를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명찰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네. 중생제도를 시작을 하실 때 중생제도를 하는 방법이 참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보면 뭐 이제 중생제도를 하는 모습이 본인이 찾아다니거나 누군가를 오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전법을 하시는데 네. 상월 대주사님 계실 당시에는 구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뭐 꿈이 꾸에도 별로 반응을 안 하겠지만 네. 아무래도 그 당시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주 지중한 소원,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이제 구인사를 꿈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상월 조사께서 어디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당시에 이제 돛 닦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네. 일제 이제 강점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면은 한 300명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행하는 수행 집단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곳에 가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에게 처음에 가서 얘기했을 때는 아주 냉랭한 반응을 보이겠지만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도 순응해서 올 거다.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뭐 소백산 산하에 뭐 이제 춘향 같은데 많은 도인들이 모여 살았어요. 네. 그분들이 이제 조사님 말씀대로 전해 듣고 그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조사님 제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구인사는 그 상월 조사께에서 그 초암 상권을 시작한 구인사가 나날이 발전을 해서 오늘날 이제는 250만 정도가 모이는 그런 대가람으로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상월원각 대조사께서 이제 개산을 한 지가 70년. 네. 한국의 발전상도 많이 변했고요. 또 우리 불교도 그만큼 또 이 많은 또 이 영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구인사 개산이 갖는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그 구인사가 이제 보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네. 그 좁은 계곡에 그 많은 건물을 짓고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게끔 한 부분이 좀 의아하다. 네. 대개 보면 사찰을 보면은 뭐 가람 배치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뭐 그 중앙에 그 법당을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전각도 전통 기법에 따라서 전각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구인사를 보면은 온 고을이 그냥 집으로 꽉 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암산칸으로 이뤘던 구인사가 지금은 50여 동 이상의 건축물로 건물을 메우고 있고, 또 광명전 같은 부분은 6천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회 공간에서부터 많은 전각들이, 특색이 있는 것 자체가 부처님을 모시거나 보살님을 모시는 부분이 전각도 많이 있지만, 가장 편리한 부분은 신도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수행 공간으로 모든 부분이 짜져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 그 당시에 초암산간을 이루시고 그 이후에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중생 제도를 시작하건데, 오는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건물이 부족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그 산간 오지에 기와집을 지을 수 있는 형편도 못 됐고, 또 제대로 된 허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편도 못 됐기 때문에 네. 무허가 건물에,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가 가장 편리했던 부분은 이제 가벼운 소재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주로 그곳에서 나는 나무를 통해서, 또 이제 그 지붕이라 이런 부분은 함석집을 주로 이루어서, 또 그 당시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주로 그 수작업을 통해서 터를 닦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매일 정 가지고 돌 깨고 터 닦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굳은 일을 가리지 않고 하셨던 것이 그 당시 출가한 스님들이죠. 네. 참 뼈아픈 과거가 있었던 것이 구인사 역사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겨울이면은 낮이면 산에 가서 나무 해야 되고, 여름이면 이제 터 닦아서 집 져야 되고, 네. 그러니까 뭐 넌닝구 하나가 성한 넌닝구가 없었고, 출가한 스님들이 승복을 입는다는 자체는 거의 상상을 못할 정도로 작업복으로서 삶을 유지했던 것이 구인사 스님들이었던 그런 과거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삶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오는 신도들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이제 그 터를 닦고 짓고, 또 옆에 터를 닦고 짓고, 그랬던 부분이 이제 오늘날 구인사의 그 건물이 형태를 이룬 그런 기초를 이룬 거죠. 네.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작업은 거의 수십 년을 그냥 반복하게 됐었고, 이제 근래에 들어서 구인사가 이제 스님들이 스님다운 승복도 있고, 또 스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법문의 자리, 또 그 의식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가졌지만, 초창기의 구인사의 모습은 그야말로 스님의 모습이기보다는 거의 작업복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삶의 모임체, 그리고 그냥 돌을 닦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모임 정도로 인식이 되졌던 부분들이지만, 당시 상월 대주사님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나 신도님들이 찾아오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오지 중에, 오지인 그곳에, 앞으로 이곳에 버스가 수백 대가 오고 신도가 몰려오되 구름처럼 몰려오는 날이 있을 거다.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대접받고 사는 날이 올 건데, 그때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진하면 반드시 그 복밭의 주인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누차 하셨답니다. 네. 당시의 스님들이나 당시에 자리에 계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큰 스님이 정말 대단한 도인은 도인이지만 참 뻥이 세다. 저 정도로 뻥이 센 분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하산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그 애지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또 희망을 말씀하셨던 분이 상호론각 대주사님이셨습니다. 네.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70여 년 세월 속에서 우리나라에 정말 한 종단으로서의 그 위상을 드높일 수 있고, 또 천태종의 어떤 그런 스님으로, 천태종의 어떤 불자로 살고 있는 부분을 크나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의 환경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광복 70주년과 무관하지 않는 부분이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천태종이라고 그런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스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